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실행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왜 안 오실까? 그 주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1000년이 하루 같다. 바로 우리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루, 1000년이라는 이런 단어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하루같이 짧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날 이후로 2000년이 지나는 것은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틀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죽은 지 또 3일째 부활하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 곧 하루가 다가오는데 그 하루,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1000년 왕국도 보면 바로 하루 같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늘 다음 시대가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기가 온다고 압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앞으로 1000년 사이 마지막 이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하루하루 1000년이 길다고 느끼지. 주님이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왜 그분이 지체할까? 만약에 주님이 지체한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있죠.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그 당시 여러 가지 환경과 시간이나 지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약속은 했지만 막상 가려면 지체한다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체하더라도 너희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을 내가 미리 말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와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죠. 우리가 바로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혹시 우리 느낌에 지체한다고, 늦게 온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서신서가 쭉 기록되어 있죠. 적어도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보면 이제 그 주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정의가 무엇이고 그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정의와 설명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네 권이 있는데 이 네 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주님이 혹시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실행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교회의 실행적인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명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실행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한다.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뭐 개나 고양이는 운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성숙한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배우려면 사람이란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다 운전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아마 이 중에도 혹시 대부분 갖고 있겠지만 면허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면허증을 따려면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 자체만, 생명만 갖고 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연습, 실행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면허는 땄지만 뭐 장롱 면허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따긴 땄는데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봤어. 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뭐 장롱에 넣어놨다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쩌든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지만 교회 안에는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연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심이 혹시 지체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고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디모데 전서, 우리 목회자 입장,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보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다 그런 이야기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실행의 문제죠. 실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실행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실행하고 있으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 충성,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실행할 것은요, 디모데전서 볼까요? 4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원래 우리나라는 개역판, 지금 그것은 개역판을 개정했죠, 이 번역을. 근데 원래 개정판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렇게 써요. 연습하라. 근데 연습이라는 단어가 애매하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지금 개정판에는 연단하라고 써 있어요. 원래 이 연습, 연단, 이 단어는 훈련한다는 뜻이죠. 훈련. 왜냐하면 뒤에 것을 볼 수 있으면 알아요. 8절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육체를 체력적으로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연습하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을 훈련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차피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늘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잖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무엇을? 또 성경을 읽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지인,
성령이 주신 그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만나야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종 다 같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빨리 훈련시키잖아요. 제가 종종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귀신 쫓는 기도를 해? 여러분, 이것은 해야 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것도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훈련해야 돼요. 또 이렇게 종종 우리 한세교회는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왜 피곤하게 자꾸만 서서 찬양하라 그랬는지, 제가 여러분 서서 찬양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5년 걸렸어요. 5년 진짜로 2000년부터 시작해갖고 한 5년 걸려서 처음에 1년 동안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었는지, 다른 교회는 왜 다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하는데 왜 유별나게 한 시간대 세워놓으시냐.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서서 찬양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리에 어떻게 힘도 생기고 근육도 건강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력도 건강해졌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하나의 문제점은 연습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 교회가 메시지, 설교를 듣는 것만 훈련해요.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훈련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귀는 커져서 어떻게 돼요? 판단과 비판은 잘해요. 아, 저 목사님은 설교가 틀린 것 같아. 저건 아니야. 아, 저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너무나 듣는 거 익숙해갖고 항상 이렇게 판단과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 듣기만 하니까. 사람은요 실제로 운전도 뭐예요? 듣기만 해갖고 안 가면 어떻게 실제로 해봐야 돼. 그러면 운전을 하다 보면 와, 처음은 안 그래. 처음에는 운전면허증을 따고 막상 시내를 한번 나가보면 야, 이 친구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 진짜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왜?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야. 처음에 운전을 따고 막 시내를 주행하려는 게. 분명히 알아야 되면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그냥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누가 잘 못하면 저건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면 야, 겸손해집니다. 듣는 사람은 교만해지지만 실습을 실제로 나가본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걸 알게 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갖게 되는, 또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줄 믿습니다. 어찌한지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훈련,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교회 기도나 찬양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선포하는 것을 많이 훈련시키다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에 사람을 품고 한번 찾아가 봐라. 찾아가서 커피를 사주든지 대화를, 그냥 왜 왔어요? 그러면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조금 마음이 열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왔어.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어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사실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추상적이죠. 조금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쉽게 풀면 양심을 따라 섬기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렇게 선한 양심.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읽어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되고 착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양심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은 청결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고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으로 실행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여러분 정치권 보십시오. 세상 보십시오. 양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이 부패하고 많은 문제가 왜 생겨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뭐 선하고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양심의 꺼리낌이나 정죄하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양심이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늘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심 중에 청결한 양심은 다른 것보다,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순수한 그런 양심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선하고 청결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실행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생활의 도덕성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성을 얘기해도 그들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절대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대통령 기대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양심과 깨끗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참된 신앙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강력하게 말씀하죠. 세 번째, 여기에 보면 또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가? 디모데 전서죠.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따라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생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그분은 뭐요? 영생이시에요. 주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예수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들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생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늘 죄를 짓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이 오죠. 영생이 영접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로마서 8장 6절 로마 잘 알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안에서 산다는 것은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에는 느낌이 있죠. 생명의 느낌은 내 깊은 곳에 아주 강하고 새롭고 기쁘고 자유하고 해방스러운 내적인 그런 생명의 느낌, 평가의 느낌을 말해요. 여러분 안에는 어느 때는 아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주 감을 느끼죠. 아주 새로움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낍니다. 또 자유와 해방과 하모니라 그래, 조화를 느끼고 또 평강을 느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느낌들이에요.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그 생명의 느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다, 약하다, 눌려있다, 답답하다, 죽고 싶다, 이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이런 걸 따라 살면 안 되고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강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해방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거에 새로움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으라고, 영생을 취하라.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사모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마다 이 영생을 취하는 영원한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 디모데 전후서에 디도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제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상. 충성되게 일을 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읽어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관이 예비했다. 계속 읽어보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면 의의 멸관. 그 멸관이라는 것은 이게 최고의 왕관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는 올림픽에서 할 때 1등하면 금메달. 옛날에 이제는 지금은 메달이라 그러면 옛날은 금 멸관을 멸관. 금, 은, 동으로 됐지만 옛날은 멸관을 우승자의 멸관을 줬어요. 왕관을 줬죠. 왕관. 승리의 왕관. 여기 보니까 의의 멸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멸관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기쁨의 멸관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을 멸관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실행입니다. 나는요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은혜로 감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멸관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멸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의의 멸관을 사모합니다. 나는 생명의 멸관을 사모합니다. 나는 영광의 멸관을 사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저 구석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멸관을 사모한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그 멸관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바로 멸관을 받도록 우리가 실행하라, 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같은 맥락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가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확신을 갖죠. 여러분들 천국이란 단어는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는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천국이란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이란 단어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진짜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짝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죠. 그럼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을 어떻게 갔느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 안에서 가난함을 느껴야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해야지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축복합니다. 5장 10절 읽어보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핍박을 많이 받죠. 세상에서, 정부에서.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강하게 믿음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질 거예요. 천국은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있어야 해요. 세 번째 5장 20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나가서 손을 씻고 와서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시 쓸 정도,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의로운지 몰라요.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들보다 더 높은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그분을 따라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 뛰어난 의가 필요한 거예요. 뛰어난 의. 또 그뿐만 아니라 7장 마태복음 21절도 읽어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천국은요, 우리가 아까 구원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보상이에요. 한마디로 금메달 같은 거예요. 상급이 상급.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의의 멸류관과 같은 거예요. 멸류관은 아무나 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만 타는 거예요. 바로 멸류관과 이 천국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실행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시대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핍박과 반대와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코로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오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보상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하나 더 읽어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영 안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사실 우리가요,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떤 분은 그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느껴지는 분이 있고, 많은 성도는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신앙이 좋다는 뜻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란다는 것은 성령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만 오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원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 이런 체험적인 감화, 감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죠. 어떤 상황도 이기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하게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그것이 느껴지죠. 이런 예배와 봉사로 충만해야지 느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 계심을 뜨겁게 불타게 느끼길 주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필요한 실행의 요소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빌레몬서 다 같이 1장 10절까지 12절 읽으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기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보면 빌레몬서는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빌레몬한테 보니까 빌레몬한테 바울이 썼죠.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 그 당시는요, 이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 노예 제도. 근데 이 빌레몬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종은 자기의 물건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고 남한테 팔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이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가면,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왜? 주인거니까, 주인의 물건이니까. 그런 제도가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아마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었는데, 다 종들이 마음속에 다 그랬죠. 도망가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법적으로 큰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잡혀갖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 난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의 영적인 조력자가 동역자가 돼서 이제 바울이 다시 이 사람을 나올 때 돼갖고 말을 해서 내보내면서 빌레몬한테 말하는 거야. 이제 내가 너희 집에서 도망한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다시 보낸다. 이도 구원받은 우리 형제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을 실행해라. 세상에는요 계급 제도가 있어요. 직장에 가도 뭐 이렇게 사장이 있고 뭐가 있고 전무가 있고 과장이 있고 이게 부장이 있고 순서가 다르지만 내가 말을 쭉 교회 세상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떤 계급 제도가 있어서 상하에 좀 엄격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계급 제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된 교회는 이 모든 형제 사랑을 실행해야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재정적으로 물질로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육을 받아도 교회에 와서는 사회적인 그런 가운을 다 벗으려면 내가 판사의 가운도 벗고 검사의 가운도 벗고 교수의 가운도 벗고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다 동일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참된 교회는 모든 계급제도를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계급제도를 내가 세상에서 좀 우쭐대고 높은 일을 했는데 하고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죠. 왜? 형제 사랑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세 교회 안에는 그것이 초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올 때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다 버리고 다만 구원받은 예수 피로 구속받은 같은 형제로 성도로 같이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형제 사랑을 실행해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것을 실행해야 돼요. 형제 사랑을 실행. 뭐 자매도 다 마찬가지,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고위지하를 다 내려놓고 형제로 믿음의 성도로 서로 받아들이는 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갖길 축복합니다.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경건을 연습 훈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생을 취해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바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항상 예수가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이란 상, 멸관이란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와 함께 달려가는 상이 되게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정말로 형제상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게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가운을 다 벗고 순수한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이 왜 안 오실까, 지체할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실행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잠깐 시간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기는 자로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만일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6가지 그 실행의 요소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간증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